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전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새벽형 인간들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여호수아만 일찍 일어난 게 아니고 전 백성들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에 이르러 거기서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니라. 며칠 동안, 3일 동안. 오늘 이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의 말씀의 본문이에요. 요단강을 건넌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요단강은 뭐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할 때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으로 보는 요단강, 영적인 강이라 이거예요. 예?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의미의 요단강.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지금 요단강 앞에 섰어요. 사흘 동안 유수감이 기다렸다가 요단강을 건너요. 이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시리아에서, 오늘날 시리아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해수면보다 낮은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은 문헌을 준비해 보니까 251km, 약 251km 정도 되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실질적으로 요루, 흐르는 강, 요루라는 뜻이에요. 요루.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 이런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면 이스라엘 가서 가이드가 이야기해줘서 알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요단강,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다.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요단을 오늘 건너는 내용인데요,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 열왕기하 5장에 누가 나오죠? 나아만, 아랍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랍나라라는 당시의 거대 강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더라. 당시에 문둥병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 쉽지 않는데. 그러니까 문둥병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나 구약 성경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고쳐서 이제 점점 병이 심해지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몸종 아이 하나 데려왔는데 이 몸종 여자애가 뭐라 하냐면은, 내 주인 아버지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바지에 몰리니까 나아만이 몸종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이 몸종이 신실했겠죠. 주인이 보기에 흩은 아이나 이상한 아이 같으면 주인이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아랍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혼자, 아무리 문둥병 나환자지만은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당시에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니까 아랍나라 왕에게 이야기해서 간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아랍나라 왕이 편지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문둥병, 나병이 들었는데 당신 나라에 가니까 좀 고쳐주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보고 이거 나병,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 우리나라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시비 걸려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소동이 벌어지자 뭐라 합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람 나라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그 먼 길을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몸종을 시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라. 그러니까 나만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라바 강이 얼마나 좋은 강이고 좋은데 나를 없인 여기고 이게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막 화를 내니까 몸종 아이가 내 아버지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켰어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합니다. 마지 못해서 오늘 나오는 요단강에 몸을 담궈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째 완전 순종.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이처럼 여전해졌더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요단강, 치료의 강, 영혼의 강, 반드시 한 번은 건너야 되는, 거듭나야 되는 강, 천국으로 입성해야 돼서 건너가야 될 강, 요단강. 저 건너편에 내 친구 건너가네. 요단강 건너가네. 이 영적인 강이고 치료의 강이고 이 강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3장 13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요단강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야 되는 것인가? 이 건너는 명령이 어떤 방법으로 건너야 할 것인가가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3절부터 6절 다시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첫 번째 명령. 제사장이 앞으로 가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아무 말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언약궤 가까이는 가지 말고 2000규빗쯤 떨어져서 뒤에 따라가라.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라. 이유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라. 2000규빗이면 얼마쯤 되느냐면 오늘날 우리 거리 환산을 보면요 1규빗이 약 45cm예요. 요 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45cm가 1규빗입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면 오늘날 거리로 하면 약 900m 정도 뒤에 떨어져서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냅니다. 그 뒤를 따라가라.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라. 세 번째 6절 5절부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해라. 따라가라.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세 가지 명령을 그들에게 주면서 6절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너희는 먼저 건너라. 먼저 건너라. 백성들에게는 따라가라.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자신을 성결케 해라. 제사장들에게는 먼저 건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를 가까이 갈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될 요단강,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가야 될 요단강, 이게 거듭난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거듭난 삶에 예수로 인하여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한 번은 요단강을 영적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건너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결단해서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한 걸 잘 숙지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뒤를 따라가라.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라. 너 자신을 돌아볼 때, 모든 사람 볼 때 깨끗한 삶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왜 중요한 것은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3장 이제 뒤로 15절 16절에는 보면 그 시기가 뭐냐 하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모맥을 거둔다는 건 뭐냐면 농사했던 거 전부 이제 거두는 시기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딱 일기가 두 개로 나눠져요. 건기와 우기. 비가 계속 내리는 우기가 있고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아주 건조한 기간, 건기라 그래요. 계속, 그렇다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비 많이 오지는 않지만 사막에 갑자기 비가 오면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물로 갑자기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물이 밀려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다 안에서 위에서부터 콱 내려오면 돌멩이도 굴러가고 흙탕물이 돼가지고 막 엄청난 그 광경에 너무 가까이 가면 다 겁먹고 두려워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다, 스스로가 다 포기했기 때문에 너희는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지만 환경에서 오는 절망감과 좌절감, 두려움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을 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언약의 말씀, 예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야지 내 환경, 내 처지, 내 여건 다 보고는요 한 사람도 이 요단강을 도하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와가 강물 보면 요단강 흙탕물에 소리내며 괴성을 지르며 흘러가고 있는 그 물살과 그 깊이에 오면 못 건넌다. 어떻게 맨발로 건너? 건널 수 없죠.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환경에 있어서 오는 모든 여건들이 여러분을 얽매입니다. 얽매여 버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감옥에, 마음의 감옥에 가둬둬 버려요. 어떻게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산다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의 환경에 얽매이고 내 마음이 열지를 못해서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묶여 있어요. 손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영혼이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요단강에 흘러나오던 그 몸에 거두는 강한 흙탕물 같은 것이 한국 교회에 밀려왔어요. 신사참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의 총칼 앞에 손드는 사람 많아요. 끝까지 견딘 사람 다 숨겨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80-90%가 다 신사참배 다 받아들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실 때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 정말 크게 회개하셨어요. 나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 지은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한국교회 성자라고 불리는 분도 그 정도였으면 정말 당시에 지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환경을 볼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보고만 따라가야지 흘러가고 있는 흙탕물 그거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환경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위협당하고, 그래 어지간히 믿음 줘다도요 환경이 확 바뀌면요 믿음이 설설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좋은 환경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 스스로 이 환경을 이길 수. 그래서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라. 그 환경을 바라보면 그 요단강에 흘러가고 있는 물길과 돌소리와 위협적인 거 보면 넌 건너갈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까이 가는데 제사장들인들 안 두렵겠어요? 언약궤는 메고 가지만,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해서 발을 요단강에 딛는 순간에 단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더라. 여호수아 3장 15절에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물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는 겁니다. 모맥을 거두는 그 엄청난 시기에 이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요단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전체가 결단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질병과 어려운 여건에 요단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을 보면 누구든지 다 무너져요. 오직 언약궤 보고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마라. 왜냐하면 가까이 보면 틀림없이 요단 강물을 보고 두려움과 절망에 무너지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것을 너는 언약하신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 그리고 너는 너의 자신을 성결케 해서 그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8년 전 정말 가정집에서 교회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하 교회로 옮겨야 되겠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난 솔직히 여기 강도사 될 때까지 난 사례를 제대로 솔직히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전국에 이렇게 저렇게 집회도 하고 여기 받으면 다 투자해가 만들어 온 게 오늘 이 교회예요. 내 삶의 전체를 다 던졌어요. 다 던졌어요. 이게. 그런데 개척교회 해야 되는데 지하 교회를 얻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계약은 해야 되는데 이래도 저래도 돈 나올 때도 없고 교인들도 별로 없을 때고 또 있어도 다 가난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누나를 찾아가서 요단강은 건너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누님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천주교인이에요. 찾아가세요. 누나 돈 좀 빌리죠. 당시 2,500만 원 큰 돈입니다, 여러분. 예, 28년 전, 27, 8년 전에 2,500만 원 큰 돈이에요. 뭐 믿고 빌려주고 맞지 않습니까? 내가 돈 가진 거 없어. 빌려줘 누님. 하도 그러니까 누님이
천주교 협동조합에 가가지고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같이 갔어요. 천주교 협동조합에서도 막 빌려주겠습니까? 돈이란 현실이죠. 맞죠? 왜 그런 표정을 했어요? 돈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7, 8년 전에 2,500만 원, 큰 돈이에요. 그 조건 없이 누가 빌려주겠어요? 안 될 것 같다고 누님이 고개를 흔들며 나오는데 내가 누님이 손을 잡았어. 누나, 빌려줘. 반드시 빌려야 돼. 해야 돼, 이거. 혈육이 뭔지 나를 쫙 보더니 알았어. 딱 짧게 알았어. 다시 갔어.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우리 누님이 내가 집을 담보할 테니까 빌려주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나 지금 나 믿고 해야 돼. 뭐 사람 믿고는 돈 안 빌려주잖아요. 여러분, 은혜가가 내 얼굴 믿고 돈 빌려주래가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은. 거기는 신용협동조합이지만 아마 누님이 집을 담보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보고 됐어 그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로 옮기게 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도 포기하고 환경과 도저히 안 된다면 안 된다. 누나, 빌려줘. 내 눈물 섞인 그 외마디에 나를 돌아보더니 포기하고 나가려다. 알았어. 그래서 어저께 청송사과 한 박스를 또 보냈어요. 청송사과 여러분도 꼭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하는 말이 고맙다, 잘 먹을게.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나에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누님이에요. 조건 없이 빌려줬고 그걸 갚는 데는 수년이 걸려서 내가 이자까지 해서 다 갚았어요. 여러분, 요단은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무너져요. 환경을 보면 무너져요. 언약하신 언약궤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서 이 요단을 건너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언제나 따라가서 언약궤만 보고 자신을 성결케 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